어딨어? 마음 편해졌어요. 그래? 자유하게. 쏟아버렸어. 내 불기는 안 통하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붉다, 붉어. 네, 오늘 붉은 게 컨셉입니다. 와. 왜 그런지는 이제 보면 알겠죠, 그렇죠? 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와, 벌써 그렇게 준비가 예습해 갖고 왔나? 예술은 놀랍습니다. 반칙이야. 굉장히 대단하다. 기본 아니니?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열심히 공부해 갖고 왔는데요. 네. 정말 딱 반을 지났어요. 와. 이게 요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걸린다면 구약 전체를 하려면 어떡하지? 그죠?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요? 그래도 교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금방 갈 것 같아요. 예, 어쩔 줄을 오늘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네,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네. 이제 반은 왔으니까, 시작이 반이고, 반은 왔으니까, 이제 완성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더 힘을 내면, 네. 이제 좀 저도 속도를 낼라 그래요. 빨리빨리 끝내지 뭐. 그죠? 열심히 해갖고. 네. 그럴까요? 네. 파이팅! 고고띵 아니요. 합시다. 네, 좋아요. 네, 열심히 60km 해봅시다. 빨리 오면 급체합니다. 급체요. 천천히 오케이. 하셔도 돼요. 어려운 부분은 좀 천천히 네, 하고 네. 또 쉬운 부분은 또 나가고 해서 진도를 한번 빼봅시다. 자, 이제 18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요. 어때요, 분위기가? 기억나세요? 민수기 분위기가 18장까지 느낌이 어때요? 지금 뭘 지나갖고 왔죠, 우리가? 어려움. 좀 밝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쵸. 전반적으로. 어두웠죠.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한 그런 레위인의 느낌. 어떤 슬픔이 느껴집니다. 슬픔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 같아요, 그죠? 처음엔 잘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역경이. 이제 이것도 지나가리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갈까요? 지나가겠죠. 지나가겠죠. 가겠죠. 삶처럼. 네. 이 성경도 구약도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오늘 수업 민수기 32강 정결의 물 만들기 18장 3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네, 거기 보면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야만 하나님께 드린 걸 드려야만 이게 성물을 먹지 않는 게 되죠. 그때 기억나요? 드리지 않고 하면 이게 어느 게 성물이 될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걸 먹는 게 되니까 먼저 드리고 그래야 성물, 거룩한 것을 범죄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야만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가 되게 우울하게 끝났죠. 죽음에 대한 경고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죽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라자손 이후에는 뭐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갔고, 그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죽고 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고 너희가 그 책임을 담당하고 죽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되게 우울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거나 뼈를 만진다거나 무덤을 만져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죽은 사람의 텐트에 들어가도 안 돼요. 거기에 같이 있다가 옆에 사람이 죽어도 또 내가 부정하게 돼요. 그죠? 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만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사실 난리가 나겠죠. 다 더럽혀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죽은 사람에 있었던 텐트에 있던 사람이 딴 사람을 또 만져도 이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것이 전파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개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기억 혹시 하는 게 있어요? 레위기 옛날에 읽은 기억나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요? 씻어야 그렇죠. 되고 옷도 다 빨아야 되고. 그렇죠. 아주 너무 정확해요.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또 하루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심한 경우에는 7일 동안 또 기다려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이런 경우, 또 유출병 환자, 그렇죠. 유출병, 이렇게 흐르는 병, 그렇죠. 그것이 나았을 경우, 그럴 때도 그렇고, 또 유출병이 이제 회복, 여자의 그 흐르는 거 있죠. 그것이 이렇게 나았을 때도 이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7일 기다렸다가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굉장히 고달픈 거죠. 끄떡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끄떡하면 7일을 기다려야 되고, 끄떡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뭐 이런 거, 옷을 계속 빨아야 되고, 그 당시 세탁기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그만이지만, 네. 옛날 시대 알잖아요. 물도 귀하잖아요. 이게 광야잖아요. 그렇죠. 물은 또 어서 구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되게 재밌어요. 발상이. 뭐냐면, 인스턴트 속죄제를 하나님이 고안을 하십니다. 인스턴트요? 인스턴트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간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굉장히 쉬워졌다. 네,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합리적이세요. 합리성.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여러분? 느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되게 논리성이 있어요. 이 민수기 보면서도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쭉 썼나 보다. 뭐 이렇게 왜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게 왜 이래 그랬는데 쫙 공부를 하니까 이유가 다 있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이제 인스턴트 뭔가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죠?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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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이 이런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좋은 속성들 있죠? 좋은 속성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는 이런 방법들은 다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좋은 자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거는 다 어디서 왔죠? 나로부터. 그렇죠. 나쁜 거는 다 나의 죄성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게 없어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합리적이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DNA로 심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떠냐면요. 영적이라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영적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비논리적일수록 영적인 줄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없고 맞아, 영적이라 맞아. 그러면 네. 현실과 무관한 거를 영적인 줄 알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저는 이게 그럴 때도 있죠. 특별한 경우에 네. 우리가 논리를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고 믿음으로 합리적인 거고 뭐고 정말 무대뽀로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영적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나는 오늘 그 인스턴트 그 속죄제를 만드신 것이 네. 굉장히 하나님의 영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로 풀고, 대부분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좀 믿음을 가져. 맞아. 그대로 넘어가. 넘어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네. 하나님이 어쩌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왜 브레인이 두뇌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지. 대강대강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싫은 게 뭐냐면 대강대강을 합리화해요. 뭘로? 믿음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무책임이 돼요. 책임을 맞아. 책임. 네, 글씨가 좀 책임을 네. 안 지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뭘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안 해.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때워. 땜빵이야, 땜빵, 믿음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어느 같아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저도 대해서 어떻게 약간 생각해요? 저도 약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저는 건 그 우리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뜻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그거는 경험으로 맞죠.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기도만 해.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거를 그건 뭐예요? 그거는 거저 먹으려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안 믿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결과는 어때요? 누가 공부를 잘해요? 얘가 공부 잘하죠. 공부 잘하죠. 안 믿는 그게 거지만 왜 열심히 그래야 하지. 되죠? 왜? 그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막 뒤죽박죽이 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뭐 얘도 다 믿게? 그냥 그럼 아무도 공부 안 해도 돼. 그죠? 그렇죠. 전교생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이거는 혼란이죠, 혼란.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정말 심은 만큼 하고. 맞아. 그러니까 공부를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엄청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인스턴트 속죄제 네. 한번 봅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암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오경에 나와요. 아까 한 것처럼 물에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 그렇죠? 네. 정리해 봅시다. 물에 씻음. 그 다음에 저녁까지 기다려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옷을 그렇죠. 빤다. 7일을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죠? 7일을 기다렸다가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세 번째가 인스턴트.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네. 어떤 걸까? 그렇죠. 인스턴트 궁금하죠? 속죄제 네. 만들기. 한번 봅시다. 자, 1절은 다 같이 읽는 거 아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장입니다. 상훈 학생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예, 오늘 왜 붉은색을 붉은 입었는지 암송. 알겠죠? 네. 그렇죠? 붉은 암송아지를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또 암 쪽에 속하잖아요. 암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 근데 어떤 사람은 붉은색이 어딨냐 해갖고 브라운. 그러니까 갈색으로 우리 황소가 되게 갈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상징적으로 붉은색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예, 되게 붉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늘 흔한 것은 아니고 특별한 암송아지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끌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윤정 네. 학생.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예, 이제 누가 부각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엘르아살이 부각이 되죠. 슬슬.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이제 뭔가의 직분이 넘겨져. 제사장이 네, 이제 제사장 부각이 직분? 되면서 엘르아살이 올라오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엘르아살이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 세 세대 사람이니까 부각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뭐 함부로 뭘 하다가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것을 또 엘르아살이 담당을 합니다. 예,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재단에 이제 오면 사실은 이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누가 동물을 잡게요? 제사장. 죄를 지은 사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두 분은? 누가 잡아요? 누가? 제사장이라고. 도축사라고 할 뻔했어요. 누가 동물을 잡아요? 제사장이에요? 그걸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일 것 같아요. 가져온 제사장. 사람이 제사장이야. 3대1?
민주주의로 아, 이거 예, 수희 학생이 맞아요. 5번. 아유, 절로 붙어였어야 되는데. 그래, 잘 내가. 붙었어야지. 줄을 잘 탔어요. 아니 시체를 맞추지 말라면서요. 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가져온 동물이잖아. 사람, 가져온 사람이 이 다 잡아요. 예, 그래갖고 바쳐요. 그래야만 가져온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자기 죄를 여기다 전가하는 걸 느끼지. 그걸 제사장이 다 하고 있어봐요. 몸살나요, 몸살나. 그죠? 그걸 제사장이 하루 종일 그걸 하면 못해요. 몇 쪽은 못 가갖고 류마티스 걸리고 뭐 오십견 걸리고 맨날 주물어야 되죠. 그죠? 그걸 어떻게 다 잡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분담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하니까 일반 제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전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이 다 한다는 의미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이제 전체를 다 감독도 하고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렇죠. 이제 붉은 암소가지를 잡아서 그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제단 뿔이 있거든요. 제단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제단에는 여기에 이렇게 뿔이 있었어요. 뿔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뿔에다가 많이 발랐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제사 그 단을 보면 되게 이렇게 뿔이 있어요. 끝에. 그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 앞에 이제 7번 뿌리는 거죠. 그 이제 이건 전형적인 속죄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죄제라는 걸 그래서 아는 거예요. 또 나중에 속죄제란 말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네, 그러니까 거의 다 그죠. 뭐 남김없이 피, 똥까지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불 사르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랍비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해석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7번 뿌려도 여기 피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피를 다 불살라야 되니까 랍비들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그거조차도 이 태울 때 다 이 동물한테 문대서 하나라도 피를 아끼지 않게 하라. 낭비되지 않게 하라. 그런 또 해석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밌어요. 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막 사족을 많이 붙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전통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탈무드에도 나온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훈 학생. 네,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네, 그래갖고 거기 이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게 나와. 이게 의미가 뭘까요? 왜 여기에 이게 나오죠? 갑자기? 뭐 백향목은 뭐고 우슬초는 뭐고 홍색실. 분향단에 쓰이는 거 아닐까요? 분향단? 네. 또 어디에 이게 쓰여요, 사실은? 제사장 분향단보다도. 옷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죠. 특별히 홍색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홍색은 예, 들어봤어요. 에봇의 끈도 이 홍색실로 만듭니다. 네. 또 이게 백향목. 이 세 아이템이요. 여러분이 이제 하기가 힘들 거예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와도 동일한 재료를 써요. 그럴 때 요 이제 트리오, 컨비네이션, 이 합성으로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그죠? 또 집을 정결하게 할 때도 이거를 써요. 이 세 가지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쓰는 거죠. 이 홍색실이라는 것은 울 있죠, 울. 울을 이렇게 색깔을 홍색으로 물들인 거예요. 어디에도 쓰였냐면 성소의 휘장에도 이 홍색실이 맞아요. 쓰였습니다. 네. 그죠? 네, 휘장에. 울이면 비싼데. 그렇죠. 좋은 거. 휘장에 쓰니까 좋은 거 좋은 거 써야죠. 써야죠. 재료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대제사장, 아까 그 에봇에 거기도도 쓰였고요.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 하냐면 백향목과 우슬초를 굉장히 많이 넣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백향목은 나무니까 또 우슬초는 풀이니까 그걸 많이 넣으면 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많이 넣어라 그런 게 또 자기네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를 많이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슬초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우슬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틀려요. 예, 우리랑 뭐 모양도 틀리고 이름만 동일하고 이제 이 우슬초라는 이름 자체도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건지 그것도 이제 많은 의심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왜 이런 시를 읊었을까요? 이게 진짜 우슬초가 그런 기능이 이제 아니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좀 하나 보네요. 진짜. 우슬초가 미백 효과가 있나요? 아니 그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병 궁금하다. 환자들한테 썼다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효능이 약재?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물에 담갔다 막 이렇게 때리나? 구타하듯이. 아니면 그래서 욕실에다 끝이야. 근데 이제 죄니까 이건 죄를 씻는 거잖아요. 네. 미백 효과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우슬초? 바로 성경에서 여기서. 그렇죠. 다윗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민수기나 이런 데서 보면 우슬초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속죄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색실로 나를 씻기소서 아니면 백향목 이게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슬초로 그건 뭐냐면 바로 속죄제에 사용했던 그런 걸로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이런 거지. 우슬초 자체가 무슨 마술 효과가 있어서 그걸 싹 하면 죄가 씻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게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슬초, 뭐 백향모, 홍색시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어요? 시인이라면 나 같아도 우슬초를 그렇죠. 너무 멋있잖아.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그래야지 뭐 아니 홍색실로 나를 감으소서. 이거 괜찮잖아요. 홍색. 그렇지. 어. 근데 항목으로 다윗이 낚여있어서.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시상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수의학서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홍색실로 나를 감으소서. 근데 다윗은 이제 목동이고 남자니까 실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초. 나무. 그렇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 당시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그 해용 있죠. 그런 그것을 거기다 이제 신포도주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어요. 그럴 때도 우슬초가 나와요. 그럼 이런 걸로 봐서 우슬초가 어때요?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천에 뭐 어디 널려 가서 있는 찾아와갖고 우슬초 찾아와라 해서 거기다 매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예수님 달려있는 그곳에 우슬초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꺾어서 여기 보면 그죠? 그걸 이제 이렇게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 해서 묶어서 된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주위에 들러보면 흔하게 구할 네. 수 있는 게 사실은 우슬초예요. 약간 강아지 풀 강아지 풀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강아지 풀. 쑥. 그래요. 쑥 봄에만 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바로 이런 속죄제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구하기 힘든 거. 막 벼랑에 가서 그쵸. 어쩌다 한 송이 있는 거를 꺾어 와서 그래갖고 목숨 그렇지. 걸고 가서 막 구해 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 이거 할 때마다 뭐 사람 목숨이 한두 사람 잃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배려심이 많 현실성 여기 있네. 현실성. 정말. 거기다 또 뭐를 더해야 돼? 배려심. 합리성.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을 합리성. 배려하는 하나님이에요. 배려성.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와 그게 특별한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강아지 풀로 뭐 우리 같으면 강아지 풀 미나리 뭐 이런 거 꺾어서 하소서 이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너무나 진귀한 거 가지고 소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우슬초를 가져왔어요. 진짜예요? 네. 아, 네, 짜잔. 어떻게 생겼냐? 짜잔, 짜잔. 네. 박스처럼 생겼어. 네, 이게 우슬초가 안에 아니고요. 있겠죠.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하나, 이게 이제 말린 건데 사실은 이게 꼭 그 우슬초인지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대부분 터키라든가 거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게 우슬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우슬초 다 꺾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꺾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많이 있는데 하도 말려갖고 와갖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단은 개나리 같기도 하고. 네, 빨간 데다 대면 민들레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있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죠? 네. 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안 부러지게 잘 되려야 네. 이게 말렸는데 냄새가 날까? 이 냄새 익숙하다. 진짜요? 박스 어머, 냄새 아니야? 지금 정결해지고 있어 내가. 야, 세게 집으면 부스러진다. 어머, 약간 맨들맨들하네요. 냄새 맡아봐요, 냄새. 예, 우리 냄새가 안 저 박스는 저 뒤에도 좀 박스는 돌려주시죠. 박스에 있는 거. 예.
익숙하세요, 이 냄새가? 익숙한 냄새. 그래요. 저는 나 냄새를 맡아본 적은 한 번도 아니, 없어요. 별 향기는 지금 안 나는 것 네. 같은데. 말렸으니까. 말려서. 아니 근데 우슬초라 그래갖고 저는 그냥 초록색 잎 막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건 약간 나뭇가지처럼 그 터키 생겼잖아요. 지역도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 이렇게 뭐랄까 광야는 광야 그치. 지역이 물이 없어요. 물이 나오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구하기 힘들어요. 바로 저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바위 틈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저런 게 굉장히 억세게 있어요. 생명력이 강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쁘다 이거 그냥 이렇게 병에 꽂아놔도 예쁠 예쁘고 것 그죠? 잎이 지금 맨드라미처럼 지금 맨들맨들해요. 네. 조심해. 그렇죠.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흔하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몽땅 꺾어서 많이 넣으라는 거예요. 락비들도 그건 뭐예요? 흔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한 거기 때문에 인스턴트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지. 아니 그건 그런 아닌 건 것 아니고 같은데요? 그런 건 네. 아니고. 예. 익숙하다면서 좀 이따 갖다 냄새가. 놓고 나중에 이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박스는 먹을 수는 없네. 식용까지는 벌써 시작기가 돌아요. 네, 우리나라는 약재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다른 우슬초인데. 이름은 같은 그렇죠. 거를. 이름만 같지 이상하게.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지을 때 아마 거기 그게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우리한테 흔한 걸로 우리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슬초고요. 신기해요. 네. 보고 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리고 좀 우슬초로. 생각하고 있던 거랑 맞아. 달라서. 갈라서. 네. 그렇죠. 예. 좋아요. 7절. 우리 누구 읽을 차례죠? 추천 학생? 윤정 학생? 네.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속하는 거죠. 네네. 물에 1번. 씻고 옷을 빨고 이제 저녁까지 이제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 8절. 송아지를 불살한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똑같이 됐어요. 그 다음에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번에 만들어서 재를 이제 놔뒀다가 이 재를 물하고 섞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마다 이거를 사용하면 돼요. 그때마다 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할 거 없이 시체를 만졌다. 옆에 사람이 죽어나갔다. 잘못해서 뭐 어디 들에 갔는데 엎어졌는데 거기 동물 뼈가 있었다. 뭐 이러면은 이거를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이 재가 있으니까 재를 섞어서 그러니까 암송아지 태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우슬초 같은 걸 많이 넣어서 백향목도 넣어서 재를 많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10,000명 예를 들면 죽어나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위에 식구들이면 뭐면 그걸 다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들어놨다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인스턴트 정결물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재를 어디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 그 물을 마시고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그 어디 나왔죠? 민수기에 나왔어요? 레위기에 나왔어요? 레위기에. 민수기! 내가 그랬잖아요. 표정 보니까 민수기다. 민수기야, 민수기야. 표정상 레위기. 민수기야. 왜 그럼 어디에 나왔죠? 민수기 5장이에요. 힌트는. 5장에 나왔어요, 오장이에요. 5장에. 네. 아유. 거기 뭐냐면 그 의심의 법. 기억나? 질투의 법. 예, 남편이 예. 질투해. 맞아, 그리고 맞아. 의심해. 예. 그럴 때는 여자한테 꼭 이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제사장 앞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뭐 이래갖고 거기다 빨고 막 이래서 여자가 이제 진짜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가려내는 법이에요. 맞아요. 그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마시지는 않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질투의 법, 의심의 법 이렇게 배운 격이 있죠. 그게 레위기인지 민수기인지도 헷갈리면 어떻게 어떻게? 민수기. 네, 민수기. 그다음에 시체가 아니 뭐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억한다는 26절에 나오네요. 레위기를 얘기하면 나의 위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체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정결 규례를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특별법이야, 특별법.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속죄죄니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속죄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해리포터에 포션을 만드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아? 이런 거 해갖고 거기다 물에 넣고 막 이런 걸 보면 되게 좀 나는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의심의 법도 약간 그래요.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포션 만들어갖고 뭐 마시면 사람이 막 변하고 이러듯이 여자 배도 막 불러오고 이러잖아요. 되게 좀 신기한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익숙치 않아요. 근데 이제 붉은 암소라 그랬는데 네. 왜 암소일까요? 숫소는 안 되나? 그렇죠? 그냥 갑자기 어디 가든 다 암소가 좋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갑자기 그게 더 드는 귀하죠, 사실은. 비싸잖아.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갑자기.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죄는 계속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 암소는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그것도 근본적으로 혹시- 차단한다? 아니 그런 근데 나는 의미에서. 정결한 여기 되게 흠없는 암소라고 하니까 약간 마리아 같은 느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 네. 암소가 아직 마리아예요? 새끼를 낳지 아니 않은. 마리아가 새끼를 낳는 아직 흠없이 이제 그런 상징도 있겠죠. 네네. 흠도 없고 그렇지 아직 않을까요? 멍에도 매지 네. 않았고 마리아 송아지. 정말 순수한 상태.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재밌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양, 염소, 네. 소 그게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그게 늘 흔하게 이 사람들이 뭐 목동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늘 흔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으로 하지 않으면 좀 귀하게 할 때는 소가 등장하는 거죠. 중요한 거 할 때는 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양.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도 이 사람 키워요. 네. 사실 거기 보면 집비둘기도 키워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싸게 할 때는 비둘기. 뭐 이렇게 보면 그게 거의 다 그런 종류지. 갑자기 이상하게 거기서 개가 등장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닭이 사실은. 등장하고. 그죠? 닭이 막 등장한다거나. 두더지 뭐.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호세아 4장 같은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소에 많이 비유가 돼요. 사실은. 그죠? 뭐 바산의 암소들아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부유층 여자들도 아모스 같은 데 보면 암소에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흔히 그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보면요. 히브리서 같은 데도 보면 바로 요 사건이 나와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그건 이제 딴 때 쓰이는 제사법인데 네. 암송아지의 죄를 이럴 때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수희 학생이 말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정결케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짐승도 정결케 하는데 쓰이는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왜 못 사용하겠느냐라고 논리를 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이럴 때도 나와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걸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많이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닭 네. 많이 나오고요. 돼지. 돼지 많이 나오고. 돼지. 그게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특별히 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개에 대한 거를 좀 해볼까요? 내가 그 말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완성을 해봐요.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닭 쫓던 게, 시부 쳐다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너무 잘해요. 떨린다.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겨 묻은 게, 무 묻은다. 똥 묻은 무 개를 묻는다. 겨 묻은 게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렇죠. 흉본다. 맞아요. 그 다음에 모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 점자는 게 깃두막에 부뚜막에 이게 먼저 올라간다. 오른다.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 아니에요? 응? 고양이. 고양인가? 네. 좋아요. 그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같으면 이거. 어딘가 모르겠죠. 좋아요. 그거 빼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두 개가 다 존재해요, 사실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없다. 그죠? 누구 버릇, 제 버릇 개 못 준다. 개 줄까? 개 줄까요? 굉장히 많아요. 나도 이렇게 보면서 5, 6월 개팔자.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개팔자가 상팔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같이 써라. 쓴다.
그렇죠. 짐승같이 써요. 정승같이. 그러니까 개판. 이게 개에 대한 속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개를 또 먹어. 흔하니까. 그렇죠. 그냥 길에 나가면 개야. 옛날부터 우리 시골에 가면 개예요. 시골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게 누군지 알아요? 정말 개예요. 바둑이에요. 막 멍멍 짖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개, 닭, 뭐 돼지 이런 거고 거기는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그건 문화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0절, 우리 수희 학생? 좋은데요? 그래요. 네. 아닌데. 상훈 학생? 뭐예요? 네, 맞아.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죠. 그죠? 이건 이제 다 지켜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네, 그 다음에요. 추천 학생.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욕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렇죠. 그 자기를 정결하게 안 하면 뭐를 더럽힌대요? 여호와의 네. 성막을 더럽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참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끊어진. 그건 죽음의 사형의 형벌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에요. 시체 살짝 만졌어. 에라 모르겠다. 살짝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뼈 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시체를 만든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죠? 네. 네. 7일 부정한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나병 환자에 걸렸을 때 유출병,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7일 후에 의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왜냐면 아이를 낳은 것도 그러니까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신 걸까요? 시체나 죽음이나 아이의 출산, 흐르는 거. 이거에 왜 민감하세요? 이게 죄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바로 죽음은 왜 왔냐면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를 생산하는 것도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는 축복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생산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상기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통을 더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에 민감하시냐면 결국은 죄에 민감하신 거예요. 죄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으시고 정말 죄가 있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을 수가 없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간의 죄라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걸 막는 거예요. 딱 줄라 그러는데 뭐가 보여? 죄가 보여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암송아지의 제 역할을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 17장이 다 안 끝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턴트 속죄제에 물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이제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하신 우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시면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슬초 박스 나중에 주세요. 어느 순간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이나 막 핑계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갖고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 본문을 딱 들으면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회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죄인 걸 알면서도 아니 요즘에 안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는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거를 근데 그냥. 문제는 그러면서 그런 캡슐을 싸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캡슐을 뚫고 나한테 복을 주길 원한다는 게 또 양심적이지 못한 거야. 일단은 저 외국에 나가려면 동남아 같은 데 가려면 장티푸스 주사를 맞아야 돼요. 나 안 맞고 왔는데? 아 그래요? 안 맞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맞고 갑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주사 맞나요? 주사가 뭐 예방주사는 주사가 성령이죠. 세계를 계속 함으로써 또 우리가 예방주사죠. 네. 감사합니다. 주사 맞아야 사이 되겠다. 나빠요 이거. 이거 잘하잖아.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저자가 다른 책은 무엇인가요? 1번 사도행전, 2번 로마서, 3번 갈라디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